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강경 이야기가 이제 77번째 이야기입니다. 다 다른 얘기는 아니고 이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금강경은 한 가지 내용이죠. 모든 상에서 벗어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있는 그대로를 다 볼 수 있다. 고 없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죠? 모든 것이 빛나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금강경은 이제 14장 이상 증멸분이나 아니면은 15장 지경공덕분, 이것으로서 거의 일단락을 하고 그 이후 분량, 그 이후분부터는 거의 다가 복습입니다. 복습인데, 제 16장이죠. 16장 능정 업장문, 업장을 능히 밝힌다 하는 이 이야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복습을 했습니다. 복습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업의 장애, 그죠? 지어왔던 업의 장애를 우리가 업의 장애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이 장애를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제대로 봤을 때 이것을 초월의 계기, 그죠? 도약의 계기, 바라밀의 삶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금강경의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 이거죠, 반드시. 그러면은 이것이 왜 핍박을 받느냐 했을 때 이것은 선세의 업으로서 이 사람이 더 나쁜 악도에 떨어져야 될 것을 금생의 핍박으로서 마치고 마침내는 무상대도를 얻는다. 그죠? 그러니까 업의 장애로 보이는 게 오히려 초월의 계기가 되는 거죠. 도약의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현상은 있는 그대로인데 그것을 보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7장은 이제 제목이 구경무아분입니다. 구경에는 무아트만이다. 나라는 실체는 없다. 이렇게 붙였는데 구경무아분이다. 이런 이름으로서 17장은 앞에 나온 금강경의 거의 모든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총복습입니다. 이제 총복습을 하면서 또 복습답게 앞에는 없었던 몇 가지 구절들을 살짝 이제 삽입을 해요. 그래서 삽입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뉘앙스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17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7장의 처음이 그때 장로 수보리는 세존께 이와 같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살승에 들어서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뜻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이것이 결국은 2장에서 수보리가 물었던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금강경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뜻을 세울 것이냐,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내 마음에 머무를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행을 닦는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조복받아야 합니까?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순간순간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마음을 업에 이끌려가는 마음을, 상에 이끌려가는 마음을, 상에 갇힌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아서 바로 잡아야 될 것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묻죠. 그러니까 어디에 머물 것이냐? 이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항상 살 것이냐? 목표가 뭐냐? 그죠? 그러니까 뜻을 세우는 겁니다. 뜻을 세우고 행동을 하고, 행을 하면서 그걸 하나하나 닦아 나가고, 행이라는 것은 의지작용이 수반된 행위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생각들,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입니까? 그죠?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간 거죠. 이랬을 때 17장에서 말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다른 뉘앙스로 말합니다. 앞에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보리여, 여기 보살승에 들여서려는 사람은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뜻을 세워야 되느냐, 목표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나는 일체 중생을 완전한 열반, 그러니까 무여열반의 경지로 완전한 반열반,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래서 모든 중생이 완전한 열반에 들게 되었다 하더라도 어떠한 중생도 완전한 열반에 든 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왜 그래야 되느냐? 그죠?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불이요. 만약 보살에게 중생이라는 지각이 생긴다면은 그는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ing원이라는 지각, 계야라는 지각이 생겨도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보리요. 보살승에 들어선 자라고 이름할 만한 그 어떤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참 까리하고 아리까리하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말이 이게 도대체 한국말인데 이게 어느 나라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무엇이라고 개념지어 특정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무엇이라고 개념지어 특정하는 것이 바로 상입니다. 네? 생각, 관념,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규정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은 삶의 목표는 모든 중생들이, 모든 생명들이 완전한 열반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이게 보살승이에요. 보살의 수레를 타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보살의 수레, 깨달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런 데에 머물면서 생각은 일체 중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삶은 전부 다 나도 상대방도 전부 다 부처님이 되게 이끄는 삶을 살되 상대를 중생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상대를 내가 열반에 들게 했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라. 중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왜 어떤 중생도 완전한 열반에 든 게 없냐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보살에게 중생이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중생상이 생긴다면은 그건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에 빠진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중생이 없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내가 규정하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있어요. 이 중생적인 측면을 보살로 이끌어 나가도록 깨달음으로 나가도록 같이 노력하는 삶은 내가 당연히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배우는 바른물 같이 필경무불급중생. 필경에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이런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왜? 다 부처인데 무슨 부처라는 이름이 어디 있고 중생이라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보살이 중생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다면은 보살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바른 삶은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누구나 중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생이 부처된 존재는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부처가 부처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를 부처되게 만들었지만은 예? 부처가 된 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부처가 부처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이 되는 겁니다. 부처가 부처된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으로 안 봤기 때문에 중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요 중생상이 생긴다면은 그는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다. 요게 복습하면서 양념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새로운 관점에서. 앞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예. 요게 이제 구마라집 스님 번역에서는 이제 빠졌어요. 중생상. 예? 중생상이라는 데 대한. 그런데 이제 딴 데 범어 번역이나 딴 번역에는 다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이렇게 나가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 보살의 삶에 들어선 자, 보살승에 들어선 자, 거기에는 그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름할 만한 어떤 특정된 법이 없다 이거예요. 보살의 삶을 무엇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살이다. 이게 아니에요. 큰 방향으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부처로 이끈다. 이거는 있지만은 무엇이 이 법이 이 가르침이 보살이다. 이 가르침이 보살이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존재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요거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요거를 또 제가 비유를 현대 물리학 비유로 조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전에는 이제 물질이 있고 물질 아닌 게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물질은 이제 크기를 가지고 있고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물질이 아닌 거, 에너지나 이런 거는 뭐 공간이 없고 크기도 없고, 그죠? 어떤 이제 움직임만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뭐 입자, 파동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빛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때 뭐 입자냐 파동이냐 이렇게 돼서 한동안 논쟁을 하다가 이제 파동이라면은 이제 이렇게 휘어져 나가니까 구멍 두 개를 이제 파동이 지나가면은 이쪽으로도 지나가고 이쪽으로도 지나가고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 나서 간섭무늬가 나온다. 벽에. 그렇게 되면은 그게 나오면은 파동이 되는 거고. 입자면은 한 구멍밖에 통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나오고, 이제 구멍이 있는 데만 나와야지, 이제. 반응이. 그런데 빛을 가지고 실험하니까 이게 파동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또 아인슈타인이 노벨상 받은 광전 효과 가지고 실험을 하니까 이게 입자거든. 그래서 이게 입자야 파동이야 뭐야 그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점점 더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실험해 보니까 빛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딱 지나보면은 빛알갱이를 딱 쏘면은 그냥 구멍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해가지고 파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서는 중간에서 관측을 한다고 어떤 영향을 주는 순간에 그냥 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파동의 요 간섭무늬가 없어지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현재는 어디까지 왔느냐. 이게 플로렌이라는 뭐 축구공 같은 분자가 있어요. 굉장히 커요. 이 분자를 가지고도 실험을 해도 이게 진공 같은 상태로서 얘를 통과시키니까 이 한 놈이 두 군데 나타나요. 파동으로 나타난다고. 그 다음에
왜 그렇지 하고 이제 관찰을 하니까 입자로 나타난다고. 그럼 결국은 뭐냐? 입자면서 파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물질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다. 다만 관찰을 할 때, 관찰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뭔가를 알려면은 뭔가를 간섭을 해줘야 되거든. 박치기를 시켜야 된다고. 박치기 시켜서 우리한테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것도 없이 지나가는 놈을 싹 영향을 주면은 영향을 주는 순간에 얘의 상태가 결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축구공만한 플로렌이라는 알맹이가 영향이 아무도 영향을 주지 않을 때는 지 혼자 동시에 두 구멍을 통과한다고. 말도 안 되게. 입자가 아니고 파동의 역할, 동시적으로 존재한다고. 근데 얘를 딱 몰아서 영향을 하나 탁 주는 순간에 얘는 싹 한 곳에만 드러난단 말이죠. 이 말을 바꾸면 뭐가 되냐 하면은 하늘에 달이 있어요. 그죠? 달. 만약에 달하고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 에? 정말 무슨 요면한 분자 하나, 요면한 원자 하나도 없다. 이래버리면은 달은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몰라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뭐라도 하나 걔한테 영향을 주는 순간에 요만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모든 거에. 그죠? 그래서 뭔가 영향을 줬을 때 상태가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재밌잖아요. 그죠? 이만한 알갱이도 주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은 얘는 동시에 이쪽에 다 존재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얘한테 어떤 영향을 알갱이 하나를 딱 부닥쳐가지고 주는 순간에 얘는 동시에 존재하다가 한 곳에만 존재한다. 어떤 덩어리로서. 그렇다면 이게 물질만 그러냐? 이게 우리 연기법하고도 비슷해요. 그죠? 내가 이러고 있잖아요. 있을 때는 나는 그냥 평안해요. 평안하고 또는 뭐 어떤 딴 감정이 있을 수도 있지. 아무런 이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상을 이렇게 우그리고 와가지고 쫙 나한테 뭐라 그러고 영향을 줬어요. 그 순간에 나의 상태가 결정이 된다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씨 저거 뭐야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누가 또 환히 웃으면서 괜히 좋네 이렇게. 그죠? 그 순간에 내 상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행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전에는 나는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없어요. 동시에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건에 의해 가지고 내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남을 하나 보는 거예요. 남을. 물질과도 똑같이 우리가 앞에 있어요. 사람들이 중생이라 그래. 어리석다 그래. 남들이. 쟤는 이러이러한 놈이라 그래. 착한 놈,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으면은 그와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중생도 아니고, 그죠?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 하나 자체예요. 거기에 내가 이 사람의 보살스러운 측면, 그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든가 이웃을 향하는 마음이라든가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라든가 이것을 내가 자극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남이 쟤가 나쁘다 그랬어. 나쁜 놈이라 그랬어. 그럼 내가 쟤는 나쁜 놈이지? 이러고서는 나쁜 놈을 대하듯이 자극을 줘요. 그 순간에 걔도 나쁜 놈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으로 결정한 순간 상대도 나쁜 놈으로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왜?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자기 상태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상대를 중생으로 대하는 순간에 중생으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한테서 결정이 되고 상대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부처로 대하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부처였고 궁극의 열반을 얻어도 부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된 중생이 없는 거지.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중생을 부처로 만든다.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지만은 그 열반을 얻은 중생은 없다. 내한테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생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살에게 중생이라는 지각, 중생상이 있었다면 현장 스님은 유정상이라 그랬죠. 상대를 규정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상대를 한정하지 않은 마음이 없으면은 상대는 한정이 없는 내가 영향을 주는 대로의 그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중생상만 그러냐? 아상, 인상, 수자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상이다. 저거는 피조물이고 한계를 지닌 존재고 이런 걸로 선택을 하면 그런 상태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다. 이거.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 있는 그대로를 본 게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보살은 그렇게 모든 중생을 부처로 만들지만은 부처가 된 중생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생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물 자체는 내가 규정하기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아까 비달갱이나 아니면은 미세한 무슨 전자 정도가 아니고 거의 분자 덩어리, 축구공만한 아주 세상에서 제일 작은 축구공이라 그래요. 그 축구공 같은 분자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은 걔는 동시에 존재하는 거라. 덩어리면서 덩어리 아닌 물결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파동으로서. 그러니까 파동이다 하는 것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물결 하나는 이렇게 갈 때 동시모드로 전체 다 퍼져버리잖아요.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거든. 에너지로서. 그랬는데 어떤 관측이라는 수단으로 영향을 주는 순간에 상태가 결정이 되듯이 그게 존재의 현상이라면은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 인연법도 또한 마찬가지. 내가 상대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순간 상대는 그걸로서 규정이 돼버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관념 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럼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순간에 세상은 그렇게 또 대응을 해요. 근데 그게 완전한 지식이면은 그거 가지고 뒤탈이 없겠지. 그런데 완전한 지식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가 아니니까 항상 탈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한테는, 보살한테는 없었다. 그래서 부처가 된 중생은 없다. 그래서 이 보살은 중생상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보살이 보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하나의 원리가 있느냐, 특정된 뭐가 있느냐, 그런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죠?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법으로서 대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부처로 만들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법으로서 부처로 만들고, 이런 것이지 똑같은 거 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는 없다 이 말이. 그래서 보살승에 들어선 자는 이름할 만한 어떤 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것을 이제 구마라집 스님 우리 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소이자하 수보리여 실무유법,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자. 그러니까 보살승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발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 나아가는 자. 그러한 뜻을 나타낸 자한테는 실무유법, 법이라고 할 만한 뭐가 실제로 없다 이거예요. 특정된 게 없다. 그럼 뭐예요? 특정된 게 없으면 뭡니까? 모든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죠? 모든 게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모든 방법으로서 다 나가는 그러한 게 있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법으로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삶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복습의 첫 문장으로 돌아가요. 금강경 처음같이. 보살승에 들여서는 자. 어떻게 마음을 머무느냐. 결국 어떻게 뜻을 세우느냐. 그것은 모든 중생을 부처로 만들겠다.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겠다. 이런 뜻을 세워라. 이런 말입니다. 보살이라면. 그렇다면 모든 중생에는 나도 들어가거든요. 중생이 부처가 되면서 나도 같이 부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처로 나아가도록 계속 환경을 만들어준다. 중생상이 없이 상대방을 대하는 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어떻게 항복받을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 그죠? 이끌고 있어. 이런 생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운하항복기심. 그거. 그냥 나는 이 길을 사는 거예요. 무한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러한 것으로서 가장 훌륭한 일. 이 사람한테 훌륭한 일이면 나한테도 훌륭한 일이에요. 그거는 상대방한테 부처를 여는 순간에 나에게서도 나의 부처가 열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진짜 손해를 보는 이유가 화가 나면 내 부처가 괴롭다고. 에? 나한테서 그냥 그 아수라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화가 나는 순간에 욱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나도 괴로운 거예요. 미워하면은 우선 내부터가 손해예요. 제가 흔히 잘하는 말로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미워하는 거는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굉장히 비싸요. 상대를 미워하는 순간에 상대를 못되게 할, 파괴할 행동,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순간에 상대도 나를 파괴할 행동을 해요. 이렇다고 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미워할 때 지금까지 쌓아온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미움의 값이에요. 그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에? 이걸 지금까지 이걸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서로가 노력을 했는데 그걸 한순간에 다 깨버린다고. 그래서 미움은 진짜 비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싸게 너무나 이끌려가요. 이게 전도몽상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을 것입니까? 있는 그대로에서 봅니다. 있는 그대로는 나는 전체예요. 상대방도 전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와 상대방에서는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 무엇을 내가 열고 상대방이 무엇을 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열반으로 가는 길을 연다. 열반이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냥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여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는 길. 고가 없는 길을 연다 이거죠. 한계가 없는 길을 연다 이거죠. 그렇게 마음을 잡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보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자, 그죠?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 완전한 한계 없음을 위한 자, 그죠? 자유를 추구하는 자, 이런 자는 어떻게 마음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항상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완성될 수 있기를, 나와 같이 완성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이 목표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할 것입니까? 행을 닦아 나갈 것입니까? 그러한 것으로 나가는 행을 모든 사람들한테 조건을 열어줍니다. 모든 사람한테서 보살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입니까? 상대방이 중생이라는 생각을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중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 아상, 실체가 있다는 피조물이라는 생각도 안 할 것이고, 그죠? 모든 것은 죽으면 헛거야, 꽝이야. 이런 생각도 안 할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이런 비연기적인 딴 생각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것으로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는 것이, 이것이 금강경의 대원칙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 물리학의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으로 설명했는데요. 우리 자신이 그렇다고 항상 생각하세요. 남한테 영향을 받지 않을 때에는 우린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영향을 받으면 상태가 결정됩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영향을 받아도 나의 상태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구례 부동 명의불, 옛날부터 부동, 움직임이 없다. 휩쓸림이 없다. 상대의 의도에 말려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으로서 휩쓸려 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동으로 나아갑니다. 점점 더 부동화되는 거죠. 부동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다 존재할 수 있는. 동시에 온 세계, 온 법계에 존재하는 사람? 부처님이죠. 온 법계에 존재하는 부처님이죠. 우리는 동시에 한 군데밖에 존재 못하는 거죠.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휩쓸려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뜻을 세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을 해야 되고 행을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마음을 닦느냐. 거기에 대한 원칙을 했습니다. 딱 하나로 요약을 하면은 중생이라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상대가 중생 아니듯이 나도 중생 아니다. 이렇게 살자. 이런 말입니다. 예, 항상 부처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나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